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요한서신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미혹하는 자를 물리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서신 강해가 오늘부로 8번째 순서네요. 8번째 순서인데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서신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상당히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서신을 요한일서를 마치고 요한이서, 다음번에 한번 요한 3서 하면 요한서신의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더불어서 요한이서 3서, 이것이 요한서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한이서의 위치가 어떻고 요한이서는 누가 썼으며 또한 요한이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고 이것이 요한일서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요한일서를 쓰고 나서 왜 또 요한이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있어요. 요한이서를 다시 써야 됐었던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한일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던 진리들을 점검을 하면서 요한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헬라 원문을 직역한 걸 하나 드렸죠? 다 가지고 있죠? 예. 이 원문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 원문을 이렇게 정확히 좀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약간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간지 몰라요, 잘.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해한 자기가 그냥 성경을 이해한 그대로 그냥 풀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대로 그게 여기에서 요걸 말씀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 최고로 좋지만 그러나 어떤 그 주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어를 안 쓰잖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단수복수가 개념이 없잖아요. 단수복수가. 그 다음에 명령을 해도 이것이 계속해야 될 명령인지 한 번 해야 될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런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개역 성경은 헬라어에서 지역한 것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래 만들어질 때, 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만들 때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이런 걸 다 참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문자 사본에 속한 계열 속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데요. 제가 옆에다가 킹제임스 흠정역을 여기다 써놨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킹제임스 흠정을 여기다가 비교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은 소문자 사본이에요. 소문자. 이 소문자 사본이기 때문에 변경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변경을 많이 했는데 뭘 변경했냐면 추가를 많이 한 거예요. 추가를. 없던 것을 막 집어넣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모든 성경의 뭐 표준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성경은 다 가짜다, 사탄이 변개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역사가 그냥, 그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성경의 사본 연구를 다 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팩트인데요. 이런 팩트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경 중에서 원문에 가장 가까이 직역한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잘못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봐야 돼요. 비교에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원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입니다. NIV나 이런 것들은 의역 성경이니까 이것은 뭐 원문에 직역했다고 하지만 그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1절, 2절, 3절 우리가 요한 1서를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요한 1서가 언제 쓰였고 왜 쓰였는지 먼저 이 배경을 좀 알고 이 헬라 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요한 1서를 분명히 썼긴 썼어요. 근데 요한 2서를 쓴 것은 이런 거겠죠.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거 써야 되는데 내가 까먹었어. 그거 꼭 썼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첨부로 다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요한 1서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상황이 다시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1서에 쓴 것만으로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아니 해가 되지 않지만 위험한 일에 노출이 되거나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요한 1서에 가지고 있는 이 기록만으로 온전치 못하고 위험한 일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이것은 꼭 너희들이 알아야 돼 라고 함으로써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요한 1서를 썼는데 혹시 빠뜨려가지고 다시 쓴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요한 1서를 써보내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어.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것만으로 부족해. 그래서 더 이렇게 그 상황을 이겨내려면 꼭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썼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죠. 요한일서 강의는 그동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헬라어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걸 딱 읽어보고 나서 과연 요한 서신은 무엇 때문에 썼는지, 약간 1번인지 2번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내셔야 돼요. 좀 이따 내가 손들기로 표현을 하려고 할 테니까 적당히 읽은 사람들은 이제 뽀록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읽으면 안 되고, 요한 1서 강의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한 2서 강의를 읽으니까, 요한 2서를 쭉 헬라 원문을 읽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 1서 헬라어로 같이 한번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시작. 장로는 택함을 받은 퀴리아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그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리고 오직 나뿐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아는 채 있는 모든 이들도 그러하다.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장차 있을 진리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장차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계명을 따라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서부터 내가 발견한 채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몹시 기뻐하게 되었다. 퀴리하여 부인이여, 나는 지금 당신에게 당부한다. 우리가 서로를 계속 사랑하자. 내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시작부터 갖고 있었던 그것을,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너희가 시작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것과 같이 너희가 그것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 안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육체 안에 오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그이가 미혹하는 속이는 자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계속 주의하고 있어라. 이는 우리가 일하였던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오히려 너희가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서가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그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 모시고 있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모시고 있다. 모시고 있다는 말은 이게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은 아직도 그걸 안 고쳤는데요. 모시고 있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을 모시고 있다, 이것은 무당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가지고 있는 건데 소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아직도 이건 고쳐야 될 그런 잔재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가져오지 싫어 나르지 않고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온다면 너희는 그를 집안으로 계속 받아들이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계속 인사하는 것을 계속 말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려고 말하고 있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계속 기록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종이 파피루스나 잉크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단번에 읽게 된 것을 그리고 입을 향하여 말하는 것을 소망한다. 이는 너희의 혹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 채 있게 하기 위함이다. 택함을 받은 당신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한다. 아멘. 네. 자, 읽었습니다. 이제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 2서를 쓰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배경이. 첫째, 요한 1서를 썼는데 아이고 빠뜨렸어. 그거 썼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썼다. 두 번째, 요한 1서를 써보내고 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요한 1서만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요한 2서를 써서 보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손을 들려고 해서 겁을 먹었기 때문에 절대 제가 손을 안 들게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겁을 먹어가지고 절대 안 물어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라 그거였어요. 예.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이게 직역하는데 직역 성경을 제가 내려고 하거든요. 많이 지금 돼 있어요. 작업이 돼 있는데 직역 성경을 이렇게 직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더 어려운 말도 있어요. 헬라어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말도 있어서 그것을 한글에 맞게끔 잘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게 제가 볼 때 개역 성경만큼 이렇게 좋게 된 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개역 성경이 잘 돼 있는데 이 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개역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랑 나오고 진리 나오고 그 다음에 새 계명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오고 서로 사랑하자 나오고 전부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죠. 천천히 읽어보시면 요한 1서에 이미 나왔던 얘기를 다시 아들 또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을 모신다 가진다는 것인데 이런 표현들이 다 요한 1서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오는 것을 여기다가 썼다는 것은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냐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우선은 왜? 똑같은 사람이 써야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표기와 똑같은 방법이 나오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요한 2서를 요한이 안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상당히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요한 2서를. 왜 그렇습니까? 장로인 나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장로인 나는. 장로라고 주어를 쓴 겁니다. 요한 1서는 아예 편지 형식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한 2서는 편지 형식을 정확히 씁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문안 인사하고 본론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끝 인사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편지 형식을 갖춘 일종의 편지예요. 그게 편지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전부 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만큼 그 단어들이 정확하게 소재들이 요한 1서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도 요한이 썼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장로는 왜 장로라고 했느냐? 나이가 든 거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요. 요한복음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책들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사도가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어렸을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훨씬 어렸으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고 친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어렸을 거라고 되니까 90세 뭐 그쪽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어른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표현으로서 장로라는 표현을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장로라고 해서 이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를 장로라고 하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로라는 표현 때문에 이 서신이 사도 요한이 안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요한 1서를 축소해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서론이지만 여기에 진리라는 말,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있다라는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4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두 가지 본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게 지금 이단에 미혹하는 자로서 거짓 교사들인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 요한 1서와 거의 유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썼다고 내려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왜 썼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얘기는 요 내용을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내가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몹시 기쁘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한참 뒤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개역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이 12절에 가도 이러한 우리와 너희의 이 기쁨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므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 공동체하고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받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심히 기쁘다는 그런 감탄의 고백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은 7절부터 11절인 거죠. 7절부터 12절 13절은 끝인사니까. 그러니까 진짜 쓰고 싶은 말이 여기 있었던 거죠.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출연해. 좀 이따 다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런 자를 너희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인사도 하지 말고 그를 처단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영혼이 잠깐 잘못돼서는 그들에 넘어가서 너희들도 이단에 빠지게 되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그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디도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단의 분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단의 분별법에 더하기 대처하는 법. 네가 이렇지 않으면 너희 연약한 초신자들을 위해서 요한일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그 양육서로서 이걸 썼는데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다른 배경이 또 하나 있어요. 배경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접대를 해주고 너희들이 가까이 한다면 너희들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에 너희들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단에게 속해서 망하게 되면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만약에 빠졌다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지게 되면 큰 위험성이 있는데, 물론 그 빠져버리면 지옥 가겠지만 중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을 모르고 넘어갈 때는 이런 두 가지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문을 직역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하였던 그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이단의 자를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완전한 보상, 미스도스입니다. 이것은 보상입니다. 경주해가지고 승리하는 자는 그 승리의 면류가 아니고 이것은 일한 대로 갚아주는 보상이에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단의 세력에 넘어갔다가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보상을 받을 그 준비물들이 싸그리 허물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이단에 미혹돼서 빠져버리면 그게 허물어지고 결국에 끝에는 회개 못하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급하게 쓴 겁니다. 요한 2서는. 왜? 상황이 왜?
요한일서를 보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분별이 제대로 뛰어나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이단에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초기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제가 요한일서에서 강의를 했어요. 초기 영주주의가 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단으로 물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죠. 여호와 측에는 이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닌 줄 알지만, 그러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교묘하게 지금도 얼마나 웃기냐면 교회마다 매주마다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와요. 편지를. 요즘에는요 겁이 상실됐어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인터넷 버젓이 띄워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왜 너무 감사합니까? 너희들이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히 이제 지적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지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거짓말 시켜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예? 복음방에 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만희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이제 공개를 했어요. 왜? 이만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공개를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제 옳다리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틀린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해 놓은 것을 보면은 금방 다 알아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도 오셨습니다마는 안식일교회에서 27년인가를 신앙생활 하신 분이 오셨어요. 이상구 박사님하고 같이. 이상구 박사님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이상구 박사님 아시죠? 옛날에 풀 먹는 거,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어야 된다. 그게 다 안식일교회거든요. 안식일교회. 근데 안식교회가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상구 박사님.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과 같이 나왔는데, 이분 27년을 안식교회에서 생활했는데 안식교회에서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다 일마다 감탄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다 아실 수가 있었는가? 나도 내 나름대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는데, 한마디 한마디 그 얘기가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없을 건데, 나도 공부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요, 우리 개신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식일 교회는 제가 봤을 때 3배에서 10배는 공부 더 할 겁니다.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특히 재림에 관하여서는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고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틀렸구나. 비슷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렇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물든다 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계산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단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단에 속해가지고 부모도 원수지고 내가 여기에서 핍박을 당해서 견디고서 이 핍박을 이긴다면 상해는 어느냐? 천만에 만만이 아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상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 성경을 가지고, 요한일서 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이단에 빠져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빨리 편지를 써야 돼. 보내서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유약한 저 순진하고 좀 착한 저 성도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2서는 이것은 1서에 빠진 걸 쓴 게 아니라 1서의 내용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지금 그거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속아 넘어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만이 너희 영혼이 살 수가 있는가. 이게 이단에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파수대라는 거, 깰때이다 그런 거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오면은 오라고 그래서 오라고. 내가 너희들 한번 붙어보자. 제가 좀 배포가 있죠. 붙어보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수도 얘기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뭐라 하냐면은 높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대요, 저한테. 그리고 다음에 높은 사람을 데려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지부장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이렇게 미리 다
그 어떻게 질문을 던질지를 다 예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해온 거예요. 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던지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뭐 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둘이 하면은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죠. 당신이 하는 얘기 다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당신이 할 얘기 다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양반이 듣고는 다음에 또 한번 와야 될 것 같다고. 누군가를 또 모시고 와야 되겠대요. 그런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려면은 이단에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제가 17년을 연구를 했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청년 시절부터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단이 뭐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이단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구를 이단이라고 그런 것인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할 것인가? 귀신을 예를 들어서 이초성 목사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 존재 김기동 목사 이런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7, 80년을 살고 120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 예요. 예를 들어서 50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80세를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50살에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30년의 세월을 그 죽음 다음에 가는 세상에 못 가고 이 땅에 떨어다 있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김기동 베레아의 그 이초석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초석 목사가 지옥 갈 건가? 김기동 목사가 지옥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 지옥 가는 게 결정하지 않아요. 틀리게 그거 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문제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걸 이단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은 피조물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이단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창조주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때 이단이라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이었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피조물은 천국에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못 알아도 물론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데는 안 되고 어린아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귀신들이 웃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은사로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2단 3단을 놀아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2단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요한 이서가 그래서 이걸 2단이라 하는구나. 그 2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2단에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1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인데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 부녀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퀴리아입니다. 퀴리아라는 말은 퀴리오스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이라고 해야 돼요. 여주인, 원래는 여주인. 근데 여주인이라는 것은 이 사도 지금 요한이 편지를 써 보내는데 이 부녀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부녀, 부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부녀라는 말 참 애매한 표현인데 자우지가 여주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퀴리아라고 한다면. 근데 여주인과 그 다음에 그 애가 여성명사 그 여주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이 퀴리아와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그래서 이 퀴리아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요. 첫째는 이 퀴리아가 이름도 가진 데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퀴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퀴리아에게 편지를 썼을 거다. 퀴리아와 그의 자녀들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것은 옳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공동체에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 그 집안만 쓰는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 오히려 너희에 가서 대면하게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에게 이게 마지막 말씀은 자매의 자녀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어떤 공동체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퀴리아를 어떤 데는 마리아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 추정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도 가면은 성지순례 안 가보셨죠?
가시면 마리아 기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랬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라.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동생이 없었어요? 예수님 동생이 있었으면 야고보 성경 쓰는 야고보 유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안 맡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왜? 끝까지 고난의 죽음의 위험의 현장까지 따라온 너가 내 어머니를 맡길 만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자기 자식 아닌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원래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바울이 개척해서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겠는데 디모데도 순교합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해요. 그래서 디모데도 죽게 되자 사도 요한이 가서 거기에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라는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요한 일서의 자녀들아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뭐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로 추정되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부녀라는 말을 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한다면 교회는 그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고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을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가장 올바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90세가 넘은 나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그 교회와 그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뭐라고 편지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 서두부터 진리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하나 들어가죠. 엘레오스, 긍휼이 더 들어갑니다. 은혜 카리스, 엘레오스, 그 다음에 평강, 에이레네 이 세 가지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심은 이 알레데이아예요. 진리의 진리. 진리를 계속 꺼내. 1절도 진리가 나오고 2절도 진리가 나오고 3절도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좇지 않는 자예요. 그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 진리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늘 나는 진리를 전한다.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다. 아까 요한일서 5장에도 얘기했잖아요.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늘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귀는 거짓말이 압이고 이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상대편인데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진리의 핵심의 요체를 알아야 되고 이 진리를 벗어난 거 이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것과 관련된 요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요것에 관한 이분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진리예요. 이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이 이단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 또는 아버지 아들의 이게 돼서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단인 거예요. 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미가엘 천사장이래요. 완전한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 가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어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못 고백을 해버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라 주장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영적인데 손해는 보겠죠. 이 땅에 살 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이단되는 것이고. 자, 요한복음 17장을 열어봅시다. 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을 못 얻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단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그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유일하신 그분 한 분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란 걸 모르고 잘못 알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 신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한 1서 4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낸 게 먼저 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낸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오신 거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에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다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태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란 게 뭐냐?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들도 너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 말은 입술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헌신을 자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다. 가짜. 그래서 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그의 아들을 보냈는지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모르는 게 이단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또 2단, 3단 정죄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했다가 괜히 걸려가지고 그냥 2단 10이 걸리면 힘드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한 거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이게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 거, 이걸 진리라 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나온 것은 거짓말이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넘어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하게 되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진리를 아는 자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거, 이 진리를 모르면 이단 되는 것이고요. 이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아버지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물질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저급한 신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신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나사렛 출생했던 예수의 육체 속에 세례 요한이 세례받을 때 들어갔다가 죽을 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용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다 가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살다 가셨던 그분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달리기 전에 나가버렸고, 예수가 죽었고, 또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 자체를 부인하니까 이것이 이단인 겁니다. 그 이단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람을 호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가보세요. 1년 동안 거짓말합니다. 1년 동안. 사람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어디에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동안 거짓말해요. 오늘 어디가 뭐 친구가 뭐해서 어디 갔다고, 오늘은 무슨 얘기했다고, 맨날 공부하러, 그 복음방에 공부하러 갔는데 거짓말해. 1년 동안 거짓말해. 계속 거짓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아들을 모신 자는 아버지를 모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듯이. 자, 요한일서 2장을 또 넘어가 볼까요?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른 게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고, 요번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강의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 2서로 넘어왔어요. 요한 2서 1장 9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로 온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요한 1서와 2서에 나와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모든 성경을 보시면 다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왜?
아버지가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둘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 인격적인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땅에 파송돼서 하나님 일하라고 보낸 당신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다음에 이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간 다음부터는 보혜사 성령이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인격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사람 속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만 있다가. 그런데 그때부터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아버지를 모신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아버지를 모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것,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한 것, 이것만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계명을 잘 실천하는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너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걸 실천하는 거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너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고 아들을 닮아서 해왔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요, 행하는 것, 페리파테요, 걸어가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시작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것에 관하여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결국에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던 그 사실 자체, 하나님 놓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희생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준 것, 이것을 바로 실천하는 그 새 계명인데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입니다. 7절부터 11절이죠.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다. 미혹하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인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오심이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신 과거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던 것을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시고 있는 거, 오셨던 것은 과거거든요. 오셨어요. 오신 것은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넘어가 보죠. 오셨던 것은 이미 요한일서 4장 2절에 얘기했고요. 지금은 재림과 관련된 겁니다. 자, 4장 2절 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받아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이라는 말은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입니다. 오신 채 있는이에요. 이거 과거에 이미 끝난 거죠. 과거에 끝났지만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요, 육체로 오시는 것이란 말을 현재형으로 얘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는 역사적 현장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사실 자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로 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현장 속에서 그 사건을 현재적으로 체험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지금 말로는 오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삶 속에 그것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의 배경을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쓴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자들이 성경의 선생이라는 어떤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때는 지도자가 많이 교회가 없을 때니까 이런 좋은 지도자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때는 행복이었어요. 지금처럼 담임교육자가 있는 게 아닌 시대라 교회마다 막.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모셔왔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좋다고 대접을 열심히 해준 거죠. 구약에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혹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적도 있다. 이게 아브라함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는데 사람이었는데 천사를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베두인족이나 지금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라고 오니까 잘 모셔서
모셔서 집안에 모셔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도 손님 대접하는 걸 잘한 거예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0장 보면은 아무 집에 들어가든 평안을 빌라 그 집에서 준 것을 먹고 마실 것이요. 예? 다른 데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먼저는 다른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을 모셔들었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래 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영지를 깨달아서 나는 이미 신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분열을 겁탈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너의 선생이니까 네 몸도 바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는다면 모르고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빨리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 흘려서 죽어서 그 희생으로 구원받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신적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깨달았으니까 영지를 깨달았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야.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 없어요. 이 영지주의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고 이것을 안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희생을 할 수가 있는데 깨달음으로 하는 거니까 깨닫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 구원받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실제로 삶이 안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실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살지 않냐고 자기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는 깨달았으니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 나가서 오늘날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 영지주의 변형이죠. 오늘날에. 영지주의 변형.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은 가짜인데 그들의 영혼을 노려서 쉽게 구원받게 만들고 쉽게 천국 가게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이거 말하는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 아버지가 아들로 온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새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와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이 가짜라는 거.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냐?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의 말도 건네지 말라. 만약에 그에게 인사를 건넨다면 11절 인사를 건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이단의 일에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거예요. 원문에 코이노네오죠. 네, 코이노네오. 코이노니아 이거 명사의 교제, 사귐이 그 악한 일에 악한 자와 사귀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는요 이단의 영에 거의 빠져 있어요. 아주 교묘한 이단의 영은요 우리의 이성을 속이는 지적인 영역의 고수 영들입니다. 지적인 영역의 고수 영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영에 빠진 것은 자기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요. 붕 떠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나는 성경의 박사야. 이렇게 쭉 올려가는 거죠. 영지주의 계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요, 웃어요, 웃어, 속으로. 그 아무것도 아는 걸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목사한테 거짓 싹군 목자에게 속아가지고 다 지금 패망으로 가고 있는 것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핍박하면은 자기가 핍박을 견뎌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을 때에 가졌던 모든 행위들도 다 무효가 되는 사태를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단은 교제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가족이라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생사를 걸고 달려들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단에 관계된 사람들은 교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제하면 물듭니다. 잘못하면 살짝 삐뚤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2서를 쓴 목적은 진짜 그 미혹하는 자, 이단에 속한 자가 지금 교회마다 자기를 속셈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선생처럼 잘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수고 상은 다 물고 분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를 안 만나는 게 좋겠다. 멀리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 2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이단하고 좀 겨뤄보자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저는 과거에 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겨루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디도서를 앞으로 찾아보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그 속이는 방법이 이것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 쓴 것이 신천지입니다.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에 한번 빠지면은 꼭 마약에 취한 것처럼 가요.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인가 이런 내용이다. 와, 그런 영적 진리가 거기 들어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진리라는 것이 결국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욕론적인 성경 해석하고 이단이 쓰는 알레고리 성경 해석 차이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모욕론적 성경 해석이라는 사도 바울이 썼던 해석은 전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유월절 양도 예수 그리스도다. 뭐 속죄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모욕론적인 성경 해석이고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이 사람의 논리를 강요해서 그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의 해석을 들어보면 그때 비로소 알아. 아하, 이런 거였구나. 알도록 해두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 깜빡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알레고리컬 해석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은 반드시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 잘 모르는 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를 뿌리되, 이렇게 돌짝발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일 때는 반드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아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버리면 그것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으로 가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잘 이용한 거예요.
물론 틀렸다는 것을 다 밝힐 수 있지만 그런데 처음에 그 맛에 취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그래서 처음에 그것에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단이 어떻게 접근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이단을 차단해야지. 그러지 않고 아니 조금 더 공부해보고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되도록이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노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바라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요거에 관계된 모든 것이 진리다. 그분이 말하는 것과 그분 자체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여기에서 잘못 넘어가면 되는데 이 잘못 넘어가는 것이 전부 그래서 이단은 결국에 자기가 논리로 설명해서 내가 바로 구원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 내가 바로 구원자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니까 우리는 이런 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은 내가 이렇게 속히 가서 그냥 얼굴을 대면해야지 또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많아진다. 그래서 짧게 나는 편지를 쓴다. 하지만 속히 내가 빨리 너희에게서 대면해서 봐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 주마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가르쳐 줬는지는 편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가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요한 2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단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단은 피조물에 관한 지식이 틀린 걸 이단이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잘못 얘기한 거. 그러면 이단이 왜 천국에는 하나님을 잘못 얘기해서 갔는데 천국에 그게 아니면 천국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이 이 땅의 아들로 오셨다.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결국에 이단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단은 확실히 분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은 이게 이단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를 더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오늘 다 설명을 못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랑 덩어리였다. 아들로 오신 게.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면은 위험하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가 쓸 것은 많았겠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묘히 자기를 숨기고 우연을 가장한 선교사니 무슨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소개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들의 미혹의 핵심은 그 교주가 재림 예수요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끝까지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